유럽의 영국이란 나라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6세기부터 기독교의 소위 섹터라 불리는 분파라 불리는 에피스코팔 처치죠. 성공회가 영국의 국교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 성공회 안을 보면 영국 성공회와 또 스코틀랜드 성공회가 성공회 안에서도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지난달에 와서 이게 분열된 조짐을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스코틀랜드 성공회에서 총회를 열었는데 압도적인 결과로 동성애 결혼을 이렇게 지지하게 되었고, 또 교리서도 결혼은 한 남성과 여성의 물리적인 또 영적인 신비적인 연합이다 하는 내용을 완전히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성공회에서 막 극구 반대를 하고, 또 전 세계적인 전 세계 성공회에서도 절대 반대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안에도 많은 성공회가 있는데 미국 성공회는 이미 동성애 결혼을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계가 이제는 성공회가 참 무너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공회만의 과연 문제일까요? 2년 전에 장로교가 무너지고, 또 감리교가 무너지고, 또 루터란 처치가 무너지고, 심지어 우리 한국에는 서울에 퀴어 축제라고 하는 동성애 축제가 서울시에서 허락해가지고 수천 명들이 모여서 난리를 치는데, 그것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 장로교와 예수교 장로, 소위 예장과 기장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서 또 갈라지게 되는 그런 입장으로 한국도도 이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지난 수년간 나름대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이 동성애 문제만 나오면 교단들이 자꾸 분열되고 갈라지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해결점이 상황에는 없다, 소위 말하는 콘텍스트에는 해결할 수가 없다, 또 이것도 어떤 사회적인 트렌드로 교회가 풀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계는 콘텍스트로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곳이 아니고 텍스트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텍스트가 뭡니까? 텍스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과연 동성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교회의 지표입니다. 그 지표 중에 로마서 1장에 분명히 말했어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은 그건 사회적인 트렌드가 아니고 음행의 문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계도 교회도 이 텍스트인 하나님 말씀 그대로 동성애는 음행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보려고는 아시아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가 똑같이 행음의 문제에 봉착을 했습니다. 근데 행음만 자체만의 문제였는가? 오늘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했어요. 내 행위도 알고 네가 어디에 사는 것도 아는데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합니다. 정확해. 행음 중에서도 가장 추악한 행음은 동성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교단들이 동성애 문제만 나오면 그저 수백 년 있었던 교계가 쩍쩍 갈라지는 이유가 뭔가? 바로 그것이 사단의 왕자가 그곳에서 용트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세계적인 사회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사단 마귀의 역사로 하나님의 교계가 정말 놀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버가모는 로마의 황제를 섬겼던 나름대로 제우스 신당이 있었고 수많은 신당이 있었어요. 또 유명한 신당 중에 아피클레오피스라고 하는 신전은 치료의 신전이었습니다. 근데 치료의 신전에 뭐가 있었냐면 뱀이 가득했어요. 세상의 뱀입니다. 뱀이. 뱀 소굴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뱀을 치료의 도구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군대에 보면 의무병과도 뱀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뱀만이 아니었죠. 우리가 뱀의 모습을 어디서 보냐?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사단이고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버가모 교회는 나타난 모양이 다릅니다. 무엇으로 나타났죠? 좌우의 날선검으로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뱀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총으로도 쉽지가 않아요. 뭘로 잡아야죠? 당신은 총이 없었겠지만 그러나 그저 좌우의 날선검만이 사단마귀 뱀을 죽이기에 가장 적합하니까 버가모 교회는 좌우의 날선검으로 주님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특별한 건 이 버가모 교회는 성도의 존재, 비잉이요, 그게 뭔가 하는 걸 그거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를 말하면서 성도의 존재가 뭐라고 말했냐면 생명나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두루두는 화영검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보존하려고 했죠. 근데 오늘 버가모 교회에 이 성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좌우의 날선검으로 성도를 보존했어요. 그랬더니 13절에 안디바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증인의 이름, 성도의 존재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존재가 드디어 버가모 교회에서 이름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보면 그 주님은 이 안디바의 믿음을 보시고 충성된 증인으로 삼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교회의 본질 중에 믿음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이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에 그저 세상의 사단의 권세 속에 사는 우리에게 주님은 뭘 보기를 원하시냐면 오늘 또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이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만이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증인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 믿음이 새로워지고 그 믿음이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기둥과 터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 보시기에 충성된 증인의 성도의 존재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버가모 교회는 성도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탈북한 기자가 쓴 글을 이렇게 읽다가 참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 기자가 북한에서 탈북을 했는데 그 기사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자기가 이제 그 강을 넘어가지고 중국으로 갔는데 중국 국경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탈북자를 돕는 선교사님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만강이나 압록강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선교사님들이 많이 잡혔대요. 올해도 많이 잡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완전히 달라진대요. 선교사님들은 그저 물론 어쩔 수 없지만은 중국 공안원들에게 정보를 흘려준다는 거예요. 무슨 정보냐면 탈북자들이 누가 있고 어디에 있고 어디에 뭐 있고 하는 것을 그냥 얘기하고 그거 얘기하는 대가로 자기는 풀려나서 한국으로 그냥 간다는 거죠. 그런데
탈북자들은 어떻게 되나? 공안원들이 그 정보 들은 대로 가서 탈북자들을 붙잡아서 북한으로 끌고 가서 북한에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고, 자기도 죽기 직전에 탈출해가지고 남한에 와서 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뭐라고 결론을 맺냐면, 자신이 순교할 각오가 됐을 때 탈북민에게 그리 가르치라.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순교할 각오가 되었을 때 탈북민에게도 순교하라고 가르치라, 이렇게 끝을 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중국 공안들에게 잡혀 있을 때, 그때 성령이 저에게 자꾸 도전 주는, 그저 몇 년 동안 제 마음속에 도전 주는 그 음성이 뭐였냐면, 선교는 순교라는 것을 저에게 도전을 주셨어요. 아, 정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오늘은 버가모 교회를 보지만은 이 세 개 교회를 양식, 교회 양식으로 보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서문학 교회는 뭐죠? 그저 전투적인 교회, 승리의 요소를 보았죠. 전투적 교회입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는 아무리 봐도 그 교회가 사단의 권좌 위에 세운 안디바가 순교했으니까 순교적 교회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지난 금요일에 이영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를 보니까 순박한 시골교회 같다, 뭐 이렇게 말씀, 칭찬 아닌 칭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순교적 교회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웅장한 건물, 예배가 얼마나 전통적인 예배인가 하는 예배의 양식을 보실까요? 아니면 멋진 예배와 찬양을 보실까요? 아니면 서문학교에 말한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서문학교회 같은 그 헌신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고 있을까요? 저는 순교회는 하나만 보여질 것 같습니다. 하나만 보실 것 같아요. 그게 솔레 피데라고 그러죠. 오직 믿음이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순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그러니까 말세는 성도의 믿음이, 사단 마귀가 성도의 믿음을 흔든다는 거죠. 그냥 믿고 대충 믿어도 된다. 그래서 그저 세상적인 믿음을 갖다 보니까 있는 믿음까지도 전부 다 뭔가 세상에 팔아먹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말세 성도답게 우리가 믿음을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더욱 믿음 안에 굳건히 서고 믿음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새생명 한인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사단 마귀가 성도에게 무엇을 쏘냐면 불화살을 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대충 쏘는 게 아니에요. 그 약점을 향해서 불화살을 쏘는 거죠. 그 약점을 타오르게 하는 거죠. 때로는 두려움을 타오르게 하고, 때로는 절망을 타오르게 하고, 때로는 어떤 의심을 타오르게 하고, 때로는 인간의 욕정이나 그저 더러움이나 원망을 타오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꼼짝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약점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무엇으로 막아야 되는가? 에베소 6장 1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현대인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 이 모든 것 위에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하고 믿음에 굳게 서고,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에 굳게 서는 성도가 될 때에 사단 마귀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시아에 7교회 중에 있는데,
참 이런 교회를 보면서 칭찬받은 교회도 있어요. 서문학 교회도 있고 필라델피아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받는 인물은 어디서 나오냐면 버가목 교회에서 나와요. 참 특별해요. 그것도 한 사람이에요. 13절에 뭐라고 했냐면 충성된 중인 안디바라고 그랬어요. 안디바라는 이름을 성경의 7개 중에 한 분을 기록했어요. 왜 그런가? 성경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믿음이 최고죠. 예?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고 영적인 하나님 앞에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믿음은요 끝까지 남아요. 아무리 내 몸을 죽인다 할지라도 믿음은 죽일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죽일 수 없어요. 믿음은 어떤 것에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믿음으로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으면 좌우의 날선 검으로 사단 마귀를 깨트리는 능력이 예수 이름을 굳게 잡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믿음은 그것만이 아니고 17절에 뭐라고 했냐면 감추어진 만나를 먹는 방법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 광야에 만나가 내렸지 않습니까? 그 만나를 감추었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200만 명이 누구든지 나가서 아침에 만나가 본 그 만나가 그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만나는, 세상의 만나는 감추어진 만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추어진 만나는 주님이 어디에 숨겨 놓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숨겨 놓았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숨겨 놓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감추어진 만나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떡을 말씀을 통해서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의 떡이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은 교회의 본질이다, 분명히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믿음으로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생명의 떡에는 주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생명의 떡에는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생명의 떡에는 그의 충만함이 있고 그의 영생이 생명의 떡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이 커가면 커갈수록 주님의 생명의 권세도 우리가 커갈 게 분명하고,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주님의 생명의 충만함과 능력도 우리에게 분명히 넘쳐날 겁니다. 그러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합쳐져서 주님의 권세가 새생명 한인교회 본질로 드러나고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듯이 새생명 한인교회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라고 하시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생명의 떡을 통해서 감추인 만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버가목 교회는 흰돌이라고 하는 증표를 가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마 신문을 보신 분들 중에 아마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다른 교단을 말해서 죄송하지만 가까운 한인 천주교회에서 일어난 성추행의 사건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한인 신부님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에 정말 교역자로서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근데 문제가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교계의 독버섯처럼 얼룩져진 문제라고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존경받는 김동호 목사님이
교회가 세습하는 일을 향해서 독서를 부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회개 불가 회개 무용이다.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 불가라는 거예요. 회개 무용, 회개가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세습하고 말더라 이겁니다. 저는 음행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회개 불가 회개 무용 같아요. 예?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그렇게 저지른 걸 보면서도 알면서도 교회가 문을 닫고 그저 드러내지 않았다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독초가 생겨나 분란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 독초는 예전 성경에 쓴뿌리라고 그래요. 쓴뿌리. 공동체 안에 쓴뿌리가 생겨나는 거죠. 음행은 쓴뿌리입니다. 교회 안에 쓴뿌리죠. 하나님의 은혜를 파기시키는 독초입니다. 독초. 신앙생활을 하다가 거기에 빠지면 뭔가 파기되어지죠. 인생이 마라처럼 쓰게 되는, 그 마라의 인생의 요소를 갖게 되는 요소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가 사라지면 뭘만 남을까요? 저는 독초만 남는다고 생각해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더러움 속에 빠지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 독을 품어내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말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신앙의 삶에 교회 예배를 참석하고 속으로 그저 하나님을 주여 주여 찾는다고 해도 더러운 오욕 속에 빠지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독은 아무리 작아도 치명적이고 중독되어지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인생 전체를 망가뜨린 거죠. 그러니까 독초는 뽑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뽑아야 돼요. 끊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야 돼요. 피 흘리는 한이 있어도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200만 명이. 가장 치명적일 게 뭘까? 성경을 봤더니 그게 불평도 아니었고 무슨 애굽의 바로를 그저 시대를 그리워하는 것도 아니었고 40년 동안 비바람과 추위도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14절 말씀에 분명히 말했어요. 뭐가 있는가? 발람의 올무였다는 거죠. 재물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두 번째, 행음하였다.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행음의 사건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2만 4천 명이 음행하다가 죽어 넘어지는 모습이 이스라엘에 보여지니까 완전히 광야 40년의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 음행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도 치명적인 똑같은 사건이 저는 발람의 올무라고 생각합니다. 재물이 우상이 되고 세속이 우상이 되었을 때, 또 음란이 우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쓴뿌리가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기자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16절에 뭐라고 말했나?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주님의 좌우의 날선검이 지금까지는 누구와 싸웠다고요? 사단마귀 권제를 깨트리려고 사단마귀 그 권자에 있는 사단마귀와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처럼 돌친다 이 말이에요.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는 성도에게 날선검으로 함께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처럼 은혜의 방편이 없습니다. 에베소의 교회의 첫사랑 회복하는 방법을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회개하라고 말했어요. 버가모 교회 음행의 문제, 세속의 문제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회개하라는 걸 회개하라. 왜? 회개처럼 가장 확실한 은혜가 없으니까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좌우의 날선검이 무엇이 있는가 보았더니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검보다도 예리해요. 그러니 회개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나는 거죠. 그 말씀으로 더러운 사단막의 오욕을 깨뜨릴 수 있는 거죠.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데 있음을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통이 잡아가면서 정말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회개하고 승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흰돌을 준다고 그래서 흰돌. 희다는 말이 무엇인가? 밝다는 말이에요. 맑다, 순결하다, 승리하다. 그러니 우리가 하얀 세마포를 입는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흰 것이에요. 돌은 뭔가? 돌은 반석이 아니에요. 락이 아닙니다. 이 돌의 뜻은 뭐냐면 스톤이에요. 조약돌. 그래서 헬라어로 프레푸스라고 했어요. 푸세푸스라고 그랬어요. 조약돌입니다. 그래, 흰 돌은 주님처럼 보배로운 산들도 아니고 뜨인들도 아니고 영원한 반석도 아니에요. 흰 돌은 뭔가 하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작은 이름이에요. 작은 조약돌이라고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삶 속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작은 믿음으로 오늘 또 승리하면 그게 흰돌을 주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이긴 흰돌이 우리 삶 속에 많으면 많을수록 축복된 성도의 모습이죠. 여러분, 흰돌을 이기는 자에게 주는 것은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내 감정을 성령으로 누르고, 내가 내 약점을 또 그저 이기고, 내가 내 고통과 정욕과 욕망을 그저 이길 때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때 주는 믿음의 표적이고, 회개의 표식이고, 교회의 표식이고, 승리의 표식이 흰돌입니다. 흰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일날은 어떤 날인가 생각했더니 성도들이 일주일을 살면서 흰돌을 담아가지고 오는 날이에요. 흰돌을 담아가지고. 예? 왜? 예수 이름으로 한 주간 살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한 주간 살고 예수 이름으로 한 주간 졌습니까? 승리했잖아요. 뭔가 승리할 때 또 그 돌을 담고 또 담고, 내가 부족하지만 믿음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고 담아서 예배를 통해서 이 제단에 쌓아놓게 되면 이 제단에 예수 이름으로 새겨진 머릿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흰돌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예물과 함께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 우리 하나님이 흰돌을 주셨는데 거기에 새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새 이름은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는 새로운 이름을 주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난 한 2달 전에 선교 여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앞에 계시는 임 장로님과 함께 여정 중에 선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둘이 어느 순간에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이 뭔가 하면 선교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선교의 핵심이 사랑이다 하는 것에 서로가 도달점을 딱 하고 나니까 안경이 딱 껴지는데 사랑의 안경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 현장이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점, 사랑의 아름다움, 사랑의 놀라움이 보여지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임장님과 함께 라오스를 가게 되고, 이 박성교사님 집에 이제 가서 앉아서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오늘 밤에 수술을 하시는 박승천 선교사님 사모님이 저희 앉아 있는데 오셨어요. 그래서 첫 마디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선교는 사랑 같아요. 그래요. 임장님, 그렇죠? 선교는 사랑 같아요. 아니,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분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알고 지금까지 그 얘기를 고민하면서 왔는데 선교는 사랑 같아요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들이 여기 와서 다시 사랑을 배우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유치원을 건축하는데 시내 업자들을 불러다가 건축하면 벌써 다 끝났대요. 근데 1년 가까이 그냥 겨우 이제 지금 기초공사를 해놨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해야 되니까 동네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끝없이 길어지고 조금만 있으면 술 먹고 안 나타나고 속을 그저 뒤집어 놓고 화가 올라오고 그랬을 때 그 지역에 한국인이 하나도 없어요. 한 1시간 지역에 아마 이 두 분이 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두 분이 말한대요. 우리 여기 뭐 들어왔지? 그런데요. 그러다가 결론이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사랑을 보이려고 왔잖아. 그러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나타내야지 사랑을 보여야지. 그래서 사랑을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간증으로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음이 뭔가 새 이름은 예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대수술하시만 흰 돌을 갖고 들어가실 거예요. 예수님 사랑한다. 아마 그 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흰 돌에 고린도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러니 육의 여러분의 신비의 마음판에 쓴 그 새 이름이 뭘까 생각해보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작지만은 우리 삶 속에 예수 이름, 내 이름을 굳게 잡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 이름 새겨진 흰 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 예수 사랑의 이름을 새기고 예수 능력의 이름을 새기고 예수 권세 이름을 새기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이름을 새겼을 때 그 이름이 버가목교회 안디바가 충성된 증인으로 드러난 것처럼 우리의 흰돌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로 우리 교회도 정말 그 믿음의 본질이 예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나는 복되고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